히브리서 10장 24,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며칠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힙합 가수 션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고 또 마침 받은 도전이 있어서 이 시간 습관과 관련한 말이 하나 나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활동하는 내용을 현재는 제가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영상을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보게 됐고요. 제가 션이라는 가수를 알게 됐던 것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부도 하나의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가 기부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그 시간이 바로 결혼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의 아내에게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만큼의 행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행복이 더 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아내에게 제안한 것은 하루에 10,000원씩 모으자.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노숙자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부 가운데 이제 또 그의 아내가 필리핀 아이를 좀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입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최고 많게는 1,000명의 아이를 입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아이 월 3만 원에서 대략 10만 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었다고 하면 가히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부자의 아들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오랜 기간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의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기부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화를 안 내느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표현이 이랬어요.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어나야지 하고 깨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면은 아이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2번, 3번 이야기해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때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라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온화한 말로 아빠의 목소리로 일어나야지. 그런데 아이가 안 일어나요. 또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계속 반복해도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똑같은 어조의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깨우다 보면은 한두 번 일어나라고 해서 안 일어나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가서 때로는 엉덩이를 걷어차듯이 걷어차서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아이를 깨우곤 했는데, 그런데 이 션이라는 가수는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 집도 보니까 아이가 4명이에요. 그럼 차례로 일어나야지 하고 다시 돌아오며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깨운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 그것도 습관이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습관이라고 표현하며 붙일 만한 말들은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 가운데 그가 화를 내지 않는 또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1차선으로 달리던 차가 거의 90도 정도 되는 그 각도로 자기 차 앞을 지나서 이제 옆길로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죠. 표현대로라고 하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는 나지 않았고 상대는 어찌됐든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감사하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누구라도 화를 낼 수 있고 경적을 울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면 따라가서라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대개의 사람들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그 위험한 상황, 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화를 내는 습관보다 감사하는 습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의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말을 듣다가 이해했던 내용,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면 문제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양으로 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지금 커다란 문제, 화를 내야 되는 이 문제가 작아져 버리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저의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배와 관계된 부분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더니 저희 행동 가운데 하나는 강단에 서면은 마이크를 한번 고쳐 잡는 거였어요. 사실은 고쳐 잡을 일이 아무럴 것도 없을 만큼 이대로 있는 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쳐 잡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습관. 왜 이런 습관이 들어졌느냐? 오래전부터 개척한 이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의 되어지는 일이겠습니다만 강단을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다가 마이크를 좀 흐트러 놓은 거죠. 그러면 저의 마음에 맞지 않고 정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져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마이크를 바르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잘 돼 있어도 저는 습관적으로 마이크를 한 번 정도는 잡는 일, 사실은 2부 예배 때는 안 잡아보려고 안 잡았었고요. 1부 예배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을 가지고 이리저리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나오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두 가지의 일을 꼭 합니다. 혹시라도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지만 혹시 눈곱이 끼어 있진 않을까? 언젠가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 안쪽을 항상 손을 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의 모습에서 제가 보았던 것, 코를 꼭 봐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딱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눈과 코를 항상 주의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하나의 습관이 보여지네요. 제가 물수건은 항상 입술을 예배 시작 전에 닦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고 좋고 나쁘의 의미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저만의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몇 개 표현한 것, 마이크를 늘 고쳐 잡아야 되는 것, 아니면 물수건으로 입술을 닦아야 되는 것들은 아마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나 예배 전에 나올 때 거울을 보고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좋은 습관에 해당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습관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행동,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몸에만 굳어진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길들여진 익숙한 태도를 갖다가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습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의 일꾼과 관계된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만일에 버려야 될 어떤 습관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 습관은 버리는 태도로 나가서 정말 어떤 사람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본문에 표현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담겨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좋은 습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한 번쯤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서로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서로 봐주세요. 이런 의미의 돌아봄은 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담겨 있겠습니다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에는 또 전제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 서로 돌아보는 습관의 우선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별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나보다 믿음이 못하다 또는 적다 혹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돌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지침을 주고 지도해 주는 돌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를 선하게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삶의 태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 일꾼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좀 인식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에 나의 믿음이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돌보아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나가는 삶의 태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습관 가운데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의 삶으로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로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여지는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의 믿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정도를 우리는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볼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의 어려운 정도가 보여진다면 그 형편의 어려운 정도를 내가 일부분 감당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의 태도까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15절의 찬양의 제사는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16절에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고 하는 나눔의 제사까지도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될 때 예배를 통해 믿음의 정도를 본다면 오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상대의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가져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는 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는 말씀과 겸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갖되 서로 돌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서로 돌아봄의 습관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모이는 일에 동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갖은 서로 이념의 문제들 때문에 대립되는 집회들이 주말마다 광화문 지역에서 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숫자를 발표할 때 경찰 추산 몇 명, 그리고 그 집회를 주도하는 그들이 파악한 인원의 몇 명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들은 경찰들의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몇 명 정도 모였다고 판단을 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도 뭐가 또 개입이 되면 그릇 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해요. 그러나 주최 측의 추산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많이 모였다는 것을 부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경찰이 추산하는 것에 10배 이상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내세우게 되죠. 그 이유는 모여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모임의 수가 많을수록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고, 어찌 보면 그것은 곧 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의 말씀들을 다 겸하여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또 거기에는 떡을 떼며 찬송하며라고 하는 예배의 영역까지를 포함한 예배나 교제나 그리고 헌신과 나눔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든 거룩함의 습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첫날 어느 날이겠습니까?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주의 만찬과 관련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로 모였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미 굳어진 습관으로 자리한 것, 나 혼자의 예배여도 된다는, 저는 부정하게 여기지만 불편하게 여기는 내용이지만 이런 습관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이전부터 조금씩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계통의 방송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 분명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드는 일도 만들었습니다. 즉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 혼자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그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그 아래 떠 있는 계좌번호로 올리는 거죠.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부득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라고 있는 거예요.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고 이웃들에게 손을 펴는 넉넉함들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칭송의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면면에서 발견하는 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담기를 원하는 바 중에 하나, 모이기에 힘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 교회도 행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이기에 힘씀을 통해서 그들은 풍성한 교제와 사역을 감당했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부각시켜서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말씀이 기록된 19절에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성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마땅히 그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은혜를 구하고 그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구원의 은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하는 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꺼이 담대하게 얼마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습관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사실은 매우 부정적인 겁니다. 모이기를 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하나를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죠. 또는 어떤 모임에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나와요. 그런데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예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저도 설교를 좀 더 짧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쉽지 않네요. 새벽에는 10분 안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은 25분에서 30분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대개 이 시간을 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고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일부 그때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하려고 그 부분에는 기도로 준비해서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일부 예배를 하셨던 박종만 장로님은 지금 혹시 들으시면서 어떤 순서적인 거나 아니면 내용적인 것에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9시 일부 예배 때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에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조금을 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제가 나름 정했던 시간보다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많은 경우들이 그래요. 조금만 길어지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진다면 이것 또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다름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길게 느려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래 얼굴 도장만 찍고 가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우리 안에 나온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나은 거죠.
모여서 될 것 같은데 빠져나가면 그 모임이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왔다 해서 될 줄 알았더니 어느새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의 습관, 본문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습관은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 아니 그렇게 매번 모여야 돼? 이들은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주일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들은 날마다라고 표현할 때, 아니 굳이 날마다 모여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모임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날마다가 아닌 어쩌다의 한 번으로 우리의 습관은 굳어지기 쉬운 거죠. 조금 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벌써 모이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또 제도적으로 제한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안 나와도 되니까 이제 편해진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런 표현했어요. 어느새 TV 화면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한다고 그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TV 볼 때 어제 가연이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 먹고 잠깐 쉬면서 TV를 켰는데 TV에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연이가 하는 말, 아빠 축구 보면서 치킨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치킨을 시켜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3번인가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가서 먹자, 제가 다른 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이하고 함께 나가서 좀 뭘 좀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제는 제가 계속 TV를 오랫동안 들여다볼,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 사람들이고 하고 다음에 나가서 너 좋아하는 거 먹자라고 대신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TV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앉더라. 그리고 그걸 마시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임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모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후 예배 없어도 돼, 수요기도회 없어도 돼, 금요기도회 없어도 돼, 우리도 미국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한 번이면 되지. 이게 우리 안에도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염려스러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개인적으로도 예배 빠질 때 어때요?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못 나간 거에 괜한 미안함, 어색함, 그래서 2번째 빠지고 3번째 빠지다 보면 결국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에 빠졌어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이 배경 속에는 초대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던 그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면 흩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모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신앙에 그 어떠한 유익,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번의 모임에 더욱더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장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이는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교회 일꾼은 마땅히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 필요하죠.
앞에서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라고 했으면 감사의 습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의 습관, 또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습관까지를 포함해서 감사의 습관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비판과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엄밀히 표현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원망과 불평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때때로 불평하는 것들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격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언정,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실은 그들은 어떤 원망과 불평을 가질 만한 이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말렉을 포함한 여러 또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여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종종 등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라, 쓴물을 마시게 돼요. 그들이 목말랐을 때, 목말라 고통할 때 만났던 마라의 물, 그런데 그건 썩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됐습니다. 물론 나뭇가지를 던져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조금 더 가는 반나절쯤 길을 더 가서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했고, 거기에 종려 70주 12우물을 둠으로 인해서 12지파가 풍족하게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바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 혹은 부정의 소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소리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한 어떤 표현들은 그대로 내게 다가와지는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죠.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은 그 집에 그대로 임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평안을 빈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준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저주해서 그 저주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곧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평안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구분해 볼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의 풍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아주 기쁘게 저를 반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죠. 집사님이신데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그렇게 저하고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하는 분이 계세요. 힘이 생기죠. 그 밝은 모습으로 그분이 제 앞에서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해 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항상 그분은 파이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여지없이 내려갔는데 제일 큰 소리로 웃으면서, 떠들었다는 표현 쓰면 그분에게 욕이 될 것 같은데 막 떠드는 듯한, 그런데 얼마나 밝게 웃는 큰 소리였는지요.
두 분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인사를 또 나누게 됐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밝은 웃음이냐, 아니면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어떤 인상을 쓰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오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어의 문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젠가도 표현했습니다만 오늘 내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아야 될 당연함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 또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다 존중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의 습관이 드러나는, 그래서 언어의 문제부터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는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감사가 되기도 하겠지만 감사에다 저는 오늘 기도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함이 우리 사람들에겐 참 많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염려,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에게 해야 할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염려라는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고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냥 도전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생각부터 하고 있고, 해도 안 될 거,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이런 것들에 우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이 염려는 기도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속된 말로 객기 부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는 순간순간 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의 습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군으로 기억을 해요. 한 병사가 자기의 막사 진영을 좀 이탈해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병사가 보고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적과 내통을 했다는 그러한 죄목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군 판사 장교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적과 내통을 했냐? 그래서 그 이탈해서 무엇을 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죠. 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장교가 그러면 너 여기서 기도해봐라 하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표현이 그랬던 거예요. 영혼을 살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불살라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혼을 불살라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의 기도였다고 하면 그는 늘 기도를 했다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죠. 이 장교가 네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봐서 네 말이 맞다라고 적과 내통한 죄목으로 판결받는 그를 무죄로 선언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1분의 기도도 깁니다. 3분의 기도, 5분의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요. 그러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들,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마땅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것들을 기도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책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든 기도를 선행하십시오. 기도하고 어떤 일에 응하십시오. 어떤 회의를 하셔도 기도하고 회의에 임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염려, 근심의 습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룩한 습관, 기도와 또 염려 근심의 습관을 버리는 속에서 감사로 풍성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습관을 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버려야 될 습관, 어쩌면 이것은 버릇이라고 말하죠. 되게 못된 버릇, 이런 것들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버려야 될 습관은 다 죄의 문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죄의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습관은 죄의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대개 뭘 하게 되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요, 외국에 나가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소리입니다. 동남아 쪽에 태국에 갔다가도요, 뭐 하면은 또 중국에서도 물건 살려면 빨리빨리 막 이래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특히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문제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빠른 성장을 보여준 것은 어떤 면에서 감사하지만 기초 없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무너짐도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버려야 될 습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혹은 버릇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보면 공짜 좋아하는 것도 많습니다. 공짜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물건을 살 때 깎지 마시고,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깎지 마시고 덤으로 차라리 더 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깎아달라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덤으로 달라면 그냥 기분 좋게 한 개 더 얹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걸 좋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요. 저 목사님이 거저하려고 나한테 일을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제가 어떤 분에게 일을 맡겼어요. 물론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 맡겼을 때 그냥 준 그 마땅히 제가 드려야 될 거였거든요. 근데 봉투를 집어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일을 맡길 때 있는 견적 다 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으로 그런 표현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일하면서 견적 그대로 있는 대로 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 날 교회 청소기 하나를 사오셨어요. 그분도 좋고 저도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공짜 정신인지 몰라도 줄 거 다 줬고 저는 어쨌든 공짜로 청소기 하나 받긴 했습니다만, 공짜 좋아해서 그분한테 일 맡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일을 좀 맡겼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입니다. 날로 따지면 하루 종일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나와서 2번에 걸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준비하고 있죠. 아마 오늘 만나게 되면 오늘 제가 고마움을 표하게 될 겁니다. 저는 거저하려고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드리고, 사실은 상대가 실수해서 문제가 된 것도, 그래서 다 서비스를 받을 때도 제가 어떤 경우 3만 원, 5만 원 이런 정도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정신이 있으면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버릇도 사실은 버려야 돼요. 교회 일꾼으로 마땅히 남 하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건 좋은데 대개 이건 비교 의식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않을 것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 하니까 나도 이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좋은 의도는 좋겠지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비교의식에서 갖게 되는 나쁜 버릇 중에 하나. 그래서 오히려 일을 망가뜨리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얕잡아보는 버릇 버려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말할 때 못하다, 또 내가 비교해서 못하다지,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얕잡아 보는 건 안 됩니다. 거짓의 습관이 있는 거짓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되게 부정적인 것들의 말을 만들어내지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연결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관련 있다라고 여겨지는 습관들은, 버릇들은 다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함께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 인생에 유익된 경험을 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